아멘. 주의 제단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 아주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오신다. 할렐루야. 주 오신다. 할렐루야.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새 주역, 말씀의 제목입니다. 읽어준 이 본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은 소위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불리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선교 헌신 예배 때 혹은 전도 헌신 예배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느 산 위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유언처럼 주신 위임 명령이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장구한 역사가 사실은 이 주님의 위임 명령을 실천해 온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계획과 의지가 분명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한 가지 목적,
유일한 목적, 자나깨나 생각하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온몸을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더라. 사도행전 1장 초두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이 주님의 그 소명, 사명,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자 하셨던 그 목적, 소위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회복의 주역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은 바로 이 지상 명령에 있습니다. 이 명령 속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그 부르심, 본래의 그 목적, 이게 들어있죠. 이것을 발견하는 일은 오늘 우리가 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의지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가는 목표를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평화의 동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이 뭡니까?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에 충만해라.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 하와가 자녀를 많이 낳고 그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확장되는 일. 그러니까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께 헌신만 하면 이건 저절로 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헌신된 사람들의 세대가 이어지면서 결국 사람들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스림이 가득 차게 될 그것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금지된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류, 이제 이 하나님이 처음 주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뺏긴 거죠. 뺏겼어요.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류가 악한 자, 곧 마귀의 손에 잡히게 되고 그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미리 예정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소위 원시 복음이 들어있죠. 뱀에게 하신 말씀,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죠. 뱀의 후손, 두고두고 내려오는 사탄의 그 줄기들, 가인의 후손으로 시작해서 계속 내려오는 모든 세상의 이 사탄적인 무리들과 더불어 이 일전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가장 최후의 보루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가 죄 없으신 몸으로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 그를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대업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본래 목적이 뭐였습니까? 인류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인데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고 그래서 피조 세계가 질병과 아픔과 가난과 자연재해와
혹은 뭐 귀신의 영향력과 이런 것들로 감염되게 된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이 질병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악한 영 가운데, 음란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폭력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이기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본래의 모습으로, 본래 에덴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원래의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기 질투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면증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신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 하나도 없어요. 그곳으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이 말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그랬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사역하실 뿐 아니라 사도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고 같이 다니면서 모범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일을 이제 이어 맡았죠. 그리고 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을 또한 전수해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 2000년 동안에 이 사역을 물려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님의 일, 곧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사역, 곧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주역들이 과연 어떤 존재들인지 같이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이 위대한 사역의 현장에서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회복의 주인공은 누구냐? 첫째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주역이죠.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에서 가장 중심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세상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을 뿐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릴 지배권을 지금 되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구속의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의 첫 번째 주역은 우주적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 회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됐어요. 예수님은 사탄 왕국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 샬롬을 회복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마칠 때 마귀가 나타났지요. 교묘한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사역을 못하게 하는 거죠. 혹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사역을 하나님 뜻과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모든 권세와 영광,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것도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천하 만국의 영광,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모든 권세를 도적질한 것이 아니고
넘겨받았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 사탄에게 넘어간 거죠. 예수님께서 그게 어디 네 거냐?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 마귀의 교묘한 계략을 피하면서 성경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기신 거 아닙니까?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지금 하는 말이 이게 공식적으로 나에게 넘겨온 영광인데 네가 나한테 절만 해라. 다 주겠다. 지름길이죠. 뭐 고난 받으시고 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뭐해 받으시고 뭐 갈릴리로 가시고 갈보리로 올라가시고 피 흘리시고 그거 안 해도 어쩔만 해서 받아서 하나님 나라 회복만 하면 될 거 아니냐 말이죠. 뭐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 그러냐. 마귀가 지금 지름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 주겠다. 나한테 절만 해라. 예수님은 이런 지름길을 거절하셨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고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한계를 친히 자기 몸 안에 두셨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동안에는 무소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갈릴리 사역할 때는 예루살렘에 안 계셨어요. 그가 갈릴리 호수에 몸을 의지했을 때는 딴 곳에는 그라사 지방에 계시지 않으셨다고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 그 순간에는 다른 데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노스틱 이단들은 예수님이 뭐 그 십자가에 달린 그거 실제로 달린 게 아니다. 그는 환상이다. 환영이다. 그 이단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가지고 달리신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잠시 유보하신 거지요. 그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다만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죽음을 친히 경험하시고 피를 뿌리시고 그가 죽으시고 묻히신 거. 그래서 사탄은 단 한 사람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던 인자에 의해서 패배를 당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죄 없는 삶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을 통해서 이제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제는 마귀의 모든 세력을 다스릴 수 있는 합법적인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자적으로 말하면 하늘 안에 그리고 땅 위에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과 심판의 권세, 이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권세를 단번에 받으셨어요. 주셨으니라는 동사가 에어리스트, 단순 과거입니다. 한번 받아버린 거죠. 주셨다. 단번에 받았다 이 말이죠. 받고 좀 안 받고 또 이따 좀 더 받고 조금씩 그게 아니고 단번에 받으셨다.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래 제2위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근데 왜 또다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에 따라서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그가 당신께서 지니신 권세를 잠시 유보한 거죠. 구속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리고 나서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이거 되돌려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되돌려 받으시는 것에 또 하나 플러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육신 하셔서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흘려지는, 그래서 중보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온전히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심판 안 한다,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 그 예수님에게 구원과 심판의 모든 권세를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에 그런 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다 맡겼다. 성경에 근거도 없이 그래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좀 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우리 경험의 종교예요. 머리로 알아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리로 믿어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온몸으로 믿어야 돼요. 머리로 믿는 것은, 머리로 믿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건 헬라 사고방식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생각하고 실천이 별개였어요. 그러나 히브리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 생각한다 곧 행동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이 따로 있는 게 없어요. 아주 단순해요 사람들이. 에서가 사냥터에서 왔다, 야곱을 만났다, 팥죽을 보았다, 팥죽 좀 다오, 형 장작하나 바꾸자, 에서가 그러자, 그리고 팥죽을 받았다, 먹었다, 일어났다, 나갔다. 히브리 성경은 단순해요. 그게 뭐 이것저것 관계 대명사니 무슨 뭐 그런 거 없어요. 히브리어는 관계 대명사가 없어요. 물론 아세르라는 거 연결식 관계사는 있지만 영어에 말하는, 영어나 뭐 헬라어나 혹은 뭐 무슨 그런 인도 유로피언 랭귀지가 있는 그런 관계 대명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자꾸만 머리 따로 가슴 따로 이러는데요. 그거 바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 경험적인 믿음, 구체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믿는다 곧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다 곧 계명 순종이에요. 그게 무슨 믿는 것과 순종과 거기 무슨 간격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의 온전한 관심이 뭐냐 하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었어요. 하여튼 그가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그분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뭐 다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분이 병 고치시는 거,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그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위선을 책망하는 거,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양육시키는 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이 38년 된 병자, 저 중풍병자를 일어나 그럴 때 그 속에 역사했던 마귀의 더러운 어두움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 1장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상대적이 뭐냐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통치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편에서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점상 우리 독생자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건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왜 내 아들을 보내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보낸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거, 이것이 목매도 주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여튼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모든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할렐루야. 예외가 없어요. 그 에이즈는 좀 어려우니까 빼고, 조류독감, AI는 걸렸다면 죽으니까 그건 빼고, 광우병 아직까지 연구가 안 됐으니까 빼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뭐 광우병이든지 AI든지 그까지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가 너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끝날 그게 사실은요, 끝날 파사 헤메라스 복수입니다. 모든 날들입니다. All days. 내가 모든 날에 너희와 항상 같이 하리라. 주님의 별명을 모든이라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1절 2절에 가보면 바로 다음 절인데, 예수님이 12제를 불러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할 때에 아예 그냥 예수님에게 붙였던 그 수식어기를 그대로 사도들에게 붙였어요. 하나도 예외 없이. 주님의 이 가르치는 사역, 복음 전파 사역, 치유 사역, 이게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사역 모델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주역이 예수님.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주역이 누구냐? 제자들이죠. 어떤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파송받은 제자들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가 뭡니까? 앞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주적인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 말이 뭐예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권세를 받았는데 그거는 따르고 다른 창고에 집어넣고 너희는 가고 그거겠습니까? 말이 그리 안 되죠. 그러므로 우운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앞에 있는 거 연결되는 연결부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가 사역하는 곳곳마다 이 권세를 사용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마귀를 누르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고 새방언과 병 고치는 역사를 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주겠다. 너희는 가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 하나님의 통치권 회복 사역, 이것을 위임하신 겁니다. 이 위임, 대위임 명령이라는 것이 뭐 선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결과입니다. 위임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하는 사역을 위임받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는 거.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동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제자 삼는다. 마테튜 사태, 제자를 삼으라. 동사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분사입니다. 가면서 세례 주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 삼으라. 핵심은 제자 삼는 데 있다. Make disciple. 주님의 대위임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아주 강조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모든 족속에로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며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속한 모든 권세를 받아서 이 권세를 가지고 보내시기 때문에 하는 거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보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주님의 그 위임 명령을 받아서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데 주님이 하시듯이,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막 작은 그리스도들이 막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주님의 권세로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수준이 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당시 영적으로 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거대한 명령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님 명령만 해놔놓고 능력도 안 주고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무슨 폭군입니까? 주님이 뭐 어거지 쓰시는 분이십니까? 명령할 때는 반드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갈 겁니까? 누구의 힘으로 갈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가는데 그 능력이 뭐냐? 주님의 방법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제자들에게는 사탄의 왕국과 더불어 싸울 권세가 필요했고 능력이 필요했는데 이 능력은 뭘 통해서?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권세 받는다, 능력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같으면 거기 그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거 못할 것 같아. 우리 같으면 대구나 경산이나 청도나 아니 그거 너무 커요. 남산동이나 대명동이나 뭐 이래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 아무것도 없는 오합지졸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까지만 해도 좀 뭐 경상남북도 많으니까 땅끝까지 그 손드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이에요. 될 것이다. 된다. 우리가 돼야 된다. 몸부림치고 그게 아닙니다. 된다는 거예요. 되리라. 어떻게? 성령 받으면, 능력 받으면,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증인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 간다 이 말이죠.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용을 써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증인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있어라 이 사람들아. 떠나지 마라. 위로부터 능력 부을 때까지 기다리라.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바꾸어주겠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무슨 뭐 조직을 하고 뭘 짜가지고 회장, 부회장 세우고 이래가지고 연구해서 출자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세상이 하는 겁니다. 세상이 더 잘해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아라.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뭐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을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그들의 연약한 심령 속에 엄청난 담력이 생겼습니다. 목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막 도망치고 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다가
성령이 임하셔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에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의 그 높은 사람들이 가짜나 가지고, 아이고 저들이 갈릴리 저거 못 배운 저 어부들이 저게 웬일이냐 도대체 이해를 못할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배우고 연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배운 게 없었지만은 그 음한 재판 앞에서 얼마나 멋진 말씀들을 구약을 팍팍 끌어다니면서 해석해 가면서 설교하는 거 보세요. 스데반 보십시오. 사탄의 세력과 맞설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벌떡벌떡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들어있는 그 거짓의 영의 실체를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도 받았습니다. 이거 초자연적인 건 아니 말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마지막 주역으로서 초대교회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면면이 이어져 온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차례에 왔습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주역 교회인데, 이 교회는 모든 족속에게로 파송받는 교회입니다. 본문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1차적으로는 당시의 산위의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지만은 동시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에 준 명령이죠.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중차대한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보내심을 받은 기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인종, 혈통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고, 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을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는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고, 이 제자 삼는 사역, 이것을 통해서 사탄 왕국의 세력을 봉쇄하고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그 평강을, 샬롬을 다시 찾아내는 그 일을 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시 말한다면 아마 이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돌려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는 그 권세를 사용하며 나가서 모든 인류를 되찾아와라. 그럼 주님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예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천국 열쇠 가운데 한 부분이 뭡니까? 원수의 모든 세력을 제어하는 권세거든요. 이 열쇠는 요한계시록 혹은 이사야서 거기 언급된 다윗의 열쇠예요. 이사야 22장 22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주님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고 우리가 사용할 값비싼 열쇠입니다. 만일 이 열쇠를 땅에 묻어두고 장차 오실 왕을 위해서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클 것입니다.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이 다윗의 열쇠를 진 자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혁명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냐? 우리는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모든 피조물과 어두움을 다스림으로써 지옥의 세력에 갇힌 자들을 탈취해내고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세워나가는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일은 참으로 어렵고 위대한 과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교회에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뭐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에베소 3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아니,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많이 하고 요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좋겠다 아무리 상상을 많이 해봐도 그보다 더 많이 주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는 평소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수준보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수준이 많이 차이 나요. 우리가 너무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걸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의 무능력에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춰요. 내가 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무슨 할 수 있느냐고. 어? 도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인도까지 가서, 그 당시 인도면 땅끝입니다. 남인도에 가가지고 지금도 그 어느 지방에 가면 90%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전체의 그리스도인이 1%도 안 되는 그곳에, 그 어느 지방에 도마가 그 사역하는 그곳에 지금 2000년 넘도록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계속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요 미국 있을 때 그 남인도에서 오신 분하고 뉴욕의 아스토리아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6개월 했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 그 동네에 도마의 흔적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을 거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 벌벌 떠는 기도원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큰 용사여, 그래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했다 하는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때가 반석이라는 것이 아니지,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반석이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정말 조변석게 하는 사람 같고 삶이 성품이 못 돼가지고 가슴이 유들유들해서 말씀 받지도 못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주님이 우리 보고 큰 용사야, 반석이요, 그렇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모인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필요하는 것은요,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멋진 건물 세우고 뭐 거대한 집회를 하고 이런 것 세상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뭐냐, 영광이 뭐냐, 능력이 뭐냐, 한번 보여다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무슨 조직을 잘 해가지고 행사를 멋지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세상은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보다 위대한 것을 붙잡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늘어가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설령 해결한다 그래도 임시 방편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지구는 가망 없다. 열이면 열 다. 언제 갈지 모르지만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필패다. 반드시 망한다. 왜? 한두 가지야지 뭐 망할 조건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관적이에요. 교회가 답을 내놔야 합니다. 교회만이 그들의 삶의 불가능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친히 세상에 파송하신 존재 아닙니까? 실제로 우주적인 권세를 소유하신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뭐 세상에 해서 대구시를 향해서 내놓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러나 여러분,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그래서 그가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살 수 있게 바뀐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가치관이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작은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지만은,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아가페 공동체를 저들이 만들어내고 있구나. 어떻게 저들은 서로 사랑하고 발시키고 격려하는 모임을 만들 수 있는가? 우리는 모이면 서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기적인 이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보다도 못하게 만들려고 이런 사상으로 모이는데, 어떻게 저 교회는 가보면 서로를 자기를 낮추고 자기 걸 내어놓고 유무상통하고 서로를 위하여 저렇게 기도하고 진실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적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찾아갈 수 없고 오직 교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교회가 이것을 보여주느냐 이 말이죠.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가 잘못되어 있느냐?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일에 보냄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밖에 없어요. 어떤 다른 조직이 없어요. 주님은 이를 위해 교회 위에 성령님 보내셔서 교회가 모든 일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수행하도록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단체를 이루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그리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이 봐야 돼요, 우리를. 성령님께서 오시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리더십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철저하게 헌신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권능이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참 회개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할 때에, 여러분 저들 7 집사들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투표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적당히 뭐 저 아는 사람 해가지고 부족하지만은 뭐 일꾼 세워놓으면 잘할 것이다. 그렇게 일꾼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사역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 그래서 저들이 아가페 공동체를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발시고 격려하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들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신병이 일어나고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에베소에서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같으면 수십억 돈을 이제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다 불사르고 저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 교회가 어떠냐고요?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대부분 솔직히 성령님을 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계획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의 비전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도 얼마든지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여기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빌리그램이 말하기를 만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다 하더라도 오늘 현대 교회의 활동의 95%는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때 95% 교회 활동이 중단되었다. 구역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예배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교육이 안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서연가족 운동회는 모여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운동이 안 돼야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요,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야만 그게 제대로 된 교회인데, 오늘 현대 교회는 뭐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여러 다른 모든 교회들이 보면 솔직히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님 없이도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간다고. 뭐 어렵게 있어요. 회의해가지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머리 짜내고 이러고 다 하면 되지 뭐.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닌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일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일은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일은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드릴 예배들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준비 잘했다, 교회 잘했다, 성실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중장기 계획을 잘 세고 나서 그것을 비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의 성실과 비전이 성령님의 권위를 빼앗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교회를 되돌려 받기를 원하시는다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로 승리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주적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을 땅까지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주역으로 삼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과 그들의 사역을 물려받은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의 말씀과 사도의 사역을 물려받은 사도적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늘을 가르고 주님 강림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새 방언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영분별하는 은사들이 터져 나올 것이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여기저기 속출하게 될 것이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뭔 말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변화시켰던 그 능력으로 오늘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사역에 잡혀있던 우리들을 호련히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큰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주님 나를 변화시킬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단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세 가지 주역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위대한 사역의 성공자로 우리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날까지 달려가고 또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제 회복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주님 오셨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셨고 제자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이 속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꺾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주 앞에 온전히 두 손 드는 항복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사와 표적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유무상통의 아가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사의 구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아버지 대구 시내, 아버지 우리 대구 경북 지방에, 우리 한국의 전 세계에 아버지여 높이 보여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서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주역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홀이라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경성하여 주님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서연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